우리가 길에 운전하고 다니다든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간혹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가끔 거의 막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만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거의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송기룡 씨 25년 동안 그 딸을 찾아서 모든 직장, 모든 삶을 포기하고 찾아다녔고 헤맸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알려줄 수만 있었다면, 또는 누군가가 알아서 찾아줄 수만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찾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으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한스러웠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찾기만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려만 줬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고 후련해졌을까. 이런 이미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런 또 반대적인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부모된 사람들의 심정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탈북자들이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탈북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투철하게 세뇌가 되어버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얘네들이 완전히 세뇌되어 있거든요. 신고해버리면요, 고발해버리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두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어디 그냥 같이 갔다 오자 하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나중에 데려올 요량으로 아예 얘기 않고 남겨놓고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탈북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부모가 없으니 아이들은 꽃제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나중에 애타게 찾는답니다. 수소문해서 그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데려왔을 때에 그 부모들의 기쁨과 그 부모의 감사함,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내버려 뒀던 그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같이 다 몰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 전체 내용과 좀 같이 연관돼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십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거기에 앉아서 있을 때, 거기 들렀을 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렸고 예수님 혼자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길로 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원래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왜 물을 달라 말을 겁니까? 라고 여자가 반응을 하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는 여자가 얘기를 하죠.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6번째는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들려주게 되자, 왜냐하면 여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을 것도 아닌데 자기 얘기를 해주게 되어지자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오면 이 모든 것 다 얘기해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의 증언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굉장히 그 뉴스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헤어지고 결혼하지 않고 살고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드라마나 이런 소재들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5명과 결혼하고 지금 또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많아봐야 2-3명. 그렇죠? 5명, 6명까지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도 찾아보기가 흔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 더 보수적인 그 옛날에 특히 성경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자들의 행동이 바르게 인식될 수는 없었을 거란 얘기죠. 아마 그래서도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어서 한낮에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물길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물들어 나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뭔가 이 여자에게는 다급한 것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참된 생수를 주신 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감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었던
그때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흘러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뜨겁게 만나게 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체험하지 않고 싶으신가 보네요. 이런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신이 체험한 것을 토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근거로 시작해서 복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언할 때마다 얘기한 것이 자기의 경험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박해자였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해하러 다음의 세계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증언의 일반적인 패턴이란 얘기입니다. 본인이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그런 스탠다드가 되는 이런 모습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함으로써 치료받고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전하겠습니까? 나는 이 어려움 중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당신네들도 어려움 중에서 한번 믿어봐라, 기도해봐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가 행한 일을 그가 말하였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이 뭐죠?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희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그 증언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아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먼저 말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 남자에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죠.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까지 다 알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굉장히 동감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두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다 믿어?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보니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누가 말해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엉망처럼 살고 있는 넌데 너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거 보니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너 같은 인간이 변화되어 믿다니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런 거라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너 같은 악착 같은 애가 예수님을 다 믿어? 돈은 아까워서 헌금을 어떻게 한대?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런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르다 이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뀌더란 얘기입니다. 그 모습으로 증언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과 더불어서 큰 힘과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었는데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전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던 중에 음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청하면서 음식을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다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35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밭이 희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려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음의 길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생명을 살려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다 준 먹을 것을 지금 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들이 돌아와 살아나는 이 최대의 기쁨이 지금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 그 일을 우리 주님처럼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모두 다 거두는 자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뿌렸다 이런 말씀이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요,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도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십니까? 그 기쁨과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앞장서서 감당해내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